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63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에서 평신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해 놓은 부분들을 봤습니다. 문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사회적 유대를 통해서 그 민족의 삶에 결합되고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그 민족의 발전에 협력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시민사회에 온전히 딸려 있다는 이 말에서 보면 살펴보면요. 이제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사회의 다양한 유대를 통해서 그 민족의 삶도 이해를 하고 문화도 이해를 하고 또 직업 활동으로 민족 발전에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 같으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한국의 사람들인데 자기 민족 문화 뭐 아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평신도들의 역할에 있어서 다양함을 지금 다 표현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태어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변모가 되었지만 또 사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문화 그리고 그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갑자기 뭐 다른 민족의 문화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디로 살펴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쉽게.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전례가 되면서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크게 부각됐던 부분들, 가장 큰 순교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유교와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제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중국에서도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고 각 민족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특히 다른 나라는 제하고라도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효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잘못 이해되어졌다라고 할까 포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그 민족의 특성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잘못 이해했던 그런 데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문화적이란 어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제 들어가서 사회 이동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들의 역할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체리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딸려 새로운 생활과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딸려 새로운 생활과 활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혹은 일치해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딸려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과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21항인데 앞에 이 부분이 그래서 선교 활동에 대한 교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교 활동에 관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평신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고유한 문화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그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안에서 아주 비극적이고 뭐 비극적이라는 표현을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순교가 비극인데 여하튼 하나님 역사 안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단어는 빼는 것이 맞겠죠.
좀 처참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은 형태로 봤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처참하게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 순교를 당하시던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역사들,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충돌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딸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활동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게 딸려 있는 그리스도인의 활동 그 생활 양식들을 그대로 그 사회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하느님, 저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거룩한 세례에 대해 저의 영혼을 변화시킨 이루 다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선물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일기 1286번. 자, 이 일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 이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쳐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영혼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다는 말은 죽을 인생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은 죽지 않죠.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있느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이 부분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변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니라는 표현을 바울사 성령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돼요. 짧은 말마디지만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변화가 되면서 이 뒤에 이후의 부분들을 고해성사에서 설명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혼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영혼이 변화가 되지를 않으면 지금 보세요. 세상 바깥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흉폭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뻔뻔스럽게 전쟁 범죄자, 전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혼이 다 팔린 거예요. 마귀한테 팔아먹은 영혼들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그러나 그 상황이 있어 보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누구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오늘 드러난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견진성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진성사에서의 하느님의 자비.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성령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순환과 죽음, 다시 하기면 하나님 자비의 결과예요.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귀한 성령께서 삼위일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언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은 계속 부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경우, 성령을 거스르는 경우 예에는 우리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내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딱 오시죠. 이제 성령의 궁전이 됐어요. 바울 사도 말씀처럼 성령의 궁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선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영감을 주시죠. 그러나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에서 멀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죄를 자꾸 짓죠.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언을 해버린다고요. 우리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뭘 어쩌고 하고 해도 세례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선한 것과 또 잘못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또 그리고 건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정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밝은 쪽에 있으면 괜찮아요. 밝은 쪽에 있으면. 그런데 어둠으로 돌아서가 있다면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셨던 성령께서 나를 고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겁주고 뭐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정인이 될 거다. 정언을 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르게 하잖아요. 어떤 착한 일을 뭐 아니면 자비로운 일을 아주 감추어진 데서 하더라도 이 내 손 동작이라든지 내 마음이라든지 내 생각이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세례 때 받았던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삶의 역사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선한 일을 했다는 것도 마지막 때에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언을 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겁을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관상생활에 있어서 24시간 동안 바울사 성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푹 젖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이것을 성찰하고 묵상을 해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의 성령은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도록 성령께서는 역할을 해주시냐면 이 성체 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큰 선물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성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는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신통찮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발산시키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신앙상의 이유로 세례 때에 선물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셨던 이 성령은 세례 때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은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변화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죠. 은혜를. 은사가 뭡니까? 성령 칠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 성사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견진 성사를 세우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단어가 콘코르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 이렇게 하죠. 어원으로 보면 거기에서 나온 콘코르디아에서 나온 건데 콘크리트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견진 말 그대로 아주 굳게 한다.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견진 성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받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성사를 끝나는데 안 됩니다. 견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정해진 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본당 생활할 때, 너 세례 받은 지 얼마 됐어? 3년? 아, 너 아직 안 돼. 좀 더 있다가 받아, 견진. 안 됩니다. 세례 받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받으세요, 견진은. 옛날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견진 성사하고 세례 성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줍니다. 같이 주는데 오늘날은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가 왜 떨어졌느냐? 그거는요, 초교님들이 견진을 주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본당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주교님들께서 이렇게 매주 가서 하신다 하더라도 세례와 겹치는, 세례는 본당 신부가 줄 수 있으니까 떨어지죠, 간격이. 그죠? 그래서 이게 세례와 견진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꼭 견진을 빨리 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 때 받았던, 이제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굉장히 침투하거나 유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진 성사를 받음으로 해서 이 성령 실현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어둠과 맞서서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은 악과의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투쟁이요. 바울사성 일기에 계속 나오죠. 단 한순간도 실수 없이 끊임없이 투쟁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느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안식이 있을 거고, 우리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체, 이제 세례성사를 영세만 받은 사람하고 견진까지 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레벨루가 달라, 레벨루가. 레벨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만 받고 계속 있는 사람은 너무도 빠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상태기가 난다 그럴까? 이렇게 탁 치면은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견진은 안 그래요. 뚜껑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앵간한 경우에는 이게 안 채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왜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방해하는 건 아닌데, 뭐 자기는 견진 받았다고 말이야, 너는 천천히 받아도 되고 너는 학생이니까 안 받아도 되고,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례 받고 가능하면 꼭 견진을 빨리 받으세요. 그래야 냉담자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죠. 내 생각에는 본당 생활하다 보니까 본당 사목할 때 보면 세례만 받고 빨리 견진을 준 사람이 굳건하게 잘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빨리 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활하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제 기억하도록 해주신다 그랬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뭡니까? 성경, 복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기억나게 해주고 그 깊이에 대한 이해력, 그것을 성령께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알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런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언제 어느 서든 항상 있습니다, 나와.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 협력자로서의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리로 간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습니까? 우리는 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적인 거예요, 성령과.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잘 찾아보시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공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기적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다. 제자들이 이제 겁을 먹었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군사들이 막 살벌하게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제자들을.
잡으러 막 구석구석 횃불 들고 막 창칼 들고 다니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두려운 제자들끼리 전부 다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어머니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없는 빈자리에 성모님께서는 굳건하게 이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위로하시면서 이 다락방에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굳이 여기에 마리아의 역할 혹은 독보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다락방에서 맞이하게 되니 바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리시면서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이제 내몰게 되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풀어내시죠.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 성령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재창조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상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뭡니까? 생명을 풀어넣으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다락방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오시면서 이 부분들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알릴 큰 힘을 얻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격려입니다. 위로, 격려, 용기,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중심적인 축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듣고 감동을 받았다. 이거보다는 어디에서 무슨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자신들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활동 놀라움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비자 교리하면서 세례 주는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를 본 것 같아요. 무슨 성령기도에서 무슨 이런 그런 게 아니고 6개월간의 교리를 쭉 가르치면서 생짜로 막 예수라는 이름밖에 모르는 그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6개월 뒤에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모습 보면서 이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많은 체험을 이제 그곳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으로 드러나실 때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의지로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X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완전히 신비 자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아무데나 예를 들면 이 신앙적 관계가 아니라면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거 독백이에요 그냥. 중간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냥 막 사람으로서 막 중얼거리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보증인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든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지시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고 우리 자신의 태도, 자비의 태도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태도를 완성시켜 나가고 은혜로 만들어주는 거.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것을 이어주는 것은 성령이래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정말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께 죄를 봉헌하겠습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잘나서 기도하는 거고 내 시간 나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지 않으면 응감생심, 이 거룩한 하나님 대진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성세를 모셔놓고 이래 있지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면 비천한 인간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꼴을 알아야 돼, 꼴. 그걸 알아야 정말 이것이 큰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기도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글쎄요, 요즘 바빠서 기도를 잘 안 하고 이 말이 쉽게 나오죠.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응? 얼마나 잘났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내 포켓에 있는 돈 꺼내듯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은 들어야 되고 이런 존재입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쓸 기회가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지금 다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성적 발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단계로 못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뭐 다른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높은 단계의 영적 성장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기도들을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이 신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올리브 동산에서 보이셨던 그 기도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감히 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비를.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리브 동산에서 당신은 온몸에 피땀을 흘리시면서 드러내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표현하자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것은 그 의미뿐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았고요. 사도들은 개종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세례의 은총을 보충하였다. 이 선물은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요. 그리고 이것은 세례의 은총을 보충하였다니까 이 견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보면 세례는 완성된 게 아니고 견진과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완적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에 교회는 비로소 인간 구원의 가시적인 표지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견진성사와 세례성사가 딱
내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붙어 있지만 그러나 별개의 성사이면은 또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세례 보충 성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은혜도 틀리고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분리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견진은 신앙 안에서 완성적인 부분이에요. 세례와 견진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 부분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세례 은총을 보충하게 된다. 견진에서 오는 선물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뭐 견진 따로 뭐 세례 따로인데 이게 두 개가 붙어야 하나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세례 성사 따로 있고 견진 성사 따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일련 사건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난다. 세례 때 받았던 새 생명은 견진 성사에게서 완전한 힘을 얻는다. 견진 성사는 견고해지는 성사를 의미한다. 이제 분명히 해졌죠. 견진 성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보충되는 은총입니다. 견진 성사가 없으면 세례 성사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 성사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사가 견진 성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견진 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어 북돋아 주신다는 표시이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는 원인은 굳건해질 것이다. 이제 더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원의가 바람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적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필요한 힘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견진성사에서 오는 은총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례로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세우셨고 그것은 바로 넘치는 하나님 자비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견진성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견진성사로 인해서 받았던 그 은사가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